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부자. 우리가 부자부터 봐야 됩니다. 부자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라는 거죠. 2000년 전의 부자는 오늘날 우리보다 우수합니다. 그러죠? 어떤 물질적 화폐의 가치로 보면은 2000년 전의 부자라는 것은 옷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 시대에 맞는 부자가 있죠.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는 부자가 있고, 그 부자가 한 부자가 있어라고 되는데, 부자는 성경에서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8장 24절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24절입니다. 부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25절에 있는 부자는 24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문맥상으로 부자란 재물이 있는 자다라는 거죠. 재물을 기준해서 부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재물을 동산, 부동산, 오늘날로 하면 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 이 두 가지를 같이 봐도 괜찮겠죠. 재물을 중심해서 부자더라.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부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부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재물이 무조건 많은 자가 부자인가? 라고 하면 성경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게 부자입니다. 이 이후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또 두 종류가 나오죠. 1달란트보다도 2달란트는 갑절이 많습니다. 5달란트는 2달란트의 갑절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부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양으로는 5달란트와 2달란트가 훨씬 더 많지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자라 그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쌓았기 때문에. 성경적 개념의 부자는 땅에 쌓아서 뭔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많다, 재물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자랑되어지거나 했을 때 이것을 부자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부자들도 부자가 아니려고,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다르죠. 구약에는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솔로몬도 국가도 성전을 지을 때도 아주 웅장하게 아주 많은 재물을 들여서 짓게 되죠. 다윗도 부자입니다. 욥도 부자입니다. 욥은 고난을 만난 이후에 갑절의 복을 주어서 자녀도 재물도 짐승도 갑절에 늘어나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와 같은 재물이 많은 것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약에서 기억할 수 있는 부자 개념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부자 개념.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부자라고 하느냐면 헌신된 부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물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그 성도의 헌신을 보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주신 헌신 부자입니다. 단순히 유산을 받았거나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살고 노력하고 뭔가 직장과 사업을 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많은 재물을 쌓아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헌신된 부자는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땅에서도 복이요 영생도 얻는 부자입니다. 헌신 부자.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을 잘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헌신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도 땅의 복도 같이 누리며 갑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않고 쌓았던 복은 영생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참된 부자가 아니라라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꿰마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버려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은 것에 따른 복을 주셨는데 현세에 있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100배의 복을 주었더라고 말했죠. 그 가운데 무엇도 있습니까? 전토도 있습니다. 부동산이죠. 재물입니다. 네. 재물의 복을 주었는데 재물의 복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은 복은 땅에서 복이요 영생도 확실하게 주어지는 헌신 축복 부자입니다. 헌신 부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부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부자. 단순하게 수고하고 사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쌓았던 물질이 아닌 투자를 해서 투기를 해서 얻은 물질이 아닌 헌신의 부자가 땅에서도 영생도 확실하게 보장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긴 자. 이게 참된 부자입니다. 5달란트는 우리나라 금액으로 하면은 거의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 금 5달란트로 계산하면 100억이 넘어요. 2달란트로 하더라도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정도. 그런데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는데 이들은 달란트를 남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180억이나 70억이 넘는다고 하면 일반적인 서민은 아닙니다. 큰 부자죠.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부자가 있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가는 부자가 있어요. 단순히 땅에 쌓은 부자는 못 가고 헌신하면서 쌓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땅에서도 누리고 영생도 얻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5달란트가 필요하고 2달란트가 필요하며 이 달란트를 남겼을 때 천국 가는 보장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제목은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를 암송하면서 제목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요 세리장인데 세리장이요 부자인데 그 삭개오가 헌신 부자입니다. 헌신. 물론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본문 속의 내용에 보면 8절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제도 갚겠나이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말이죠. 정직하게 소득했다고 말이죠. 정직하게 모았다고 말이죠. 쓸 것 쓰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저축해서 많아진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면 참된 재물입니다. 속여 빼앗아서 많아지는 것은 참된 재물은 아니죠. 그런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 갚겠나이다 라는 정직한 물질 소득의 부분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앞부분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하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 9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님이 이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경우도 헌신된 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 부자와 헌신된 부자는 전혀 틀립니다. 땅의 삶의 복도 틀리고 영생도 틀린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부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육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 빈곤한 부자가 있습니다. 물질은 많은데 영적 정신과 마음과 생각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아주 빈곤한 부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부자였고 교회 목회자도 부자였겠죠. 그래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이르기를 해서 목회자에게 말하는 것과 교회 말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육신은 부자나 영적으로 빈곤한 부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부자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하다고. 그런 사람은 육적 부자지만은 영적 빈곤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 참된 부자가 아니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해서 부자의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옷 입는 겁니다. 부자의 특징, 좋은 옷 입는 것. 이 한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이때 당시로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 그의 형제들이 모두 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집안 전체가 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는 신앙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집안이고 또 거기다가 부자이다 보니까 부자의 현상 특징 중 하나는 좋은 옷,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고 즐겼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즐기더라. 그러면 이것을 신약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날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은 믿는 사람이 받은 복 중 하나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약은 구약과 다르죠. 만약에 신약에서 그것이 맞다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셨어야 되고 바울도 그렇게 다녔어야 되고 베드로도 그렇게 다녔어야 돼요. 스데반도 빌립 제사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다 그렇게 다녔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은 이렇게 다녀도 되는데, 구약은 솔로몬이 맛있는 음식 먹고 다윗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적진 속에 있는 우물물을 보다가 마실 수도 있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제물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는데 무엇으로 침노가 되느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 때 그것을 천국 침노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며 살 때 천국 침노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물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 2장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신약이죠. 신약입니다. 디모데에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라는 목회자, 디모데라는 목사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단장해야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단정하게, 소박하게, 정절로서 단장하고 치장으로 하지 마세요. 보석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신약 목회입니다. 신약 목회. 부자 교회든 가난한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교회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부자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 여기 앉으시오. 가난한 성도가 왔을 때 저기 앉으시오. 그러면 너희끼리 사람을 차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차별하여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신약 성도 같은 경우는 구약과 다르게 의복도, 보석도 이와 같은 것들을 참고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강력한 설교를 4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벌옷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많은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목회자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관점과 신약 관점이 그런 부분에 다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된 이유가 신약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부자적 특색 때문에 지옥에 간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해서, 부자의 동네, 부자의 집, 부자의 밥상 아래서 한 거지가 병들어서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불의의 지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에 대한 부자 나사로의 비유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친구인 나사로, 친구인 거지를 사귈 수 있는, 다른 말로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귀지 않고 그를 구제하지 않냐므로 이것이 그의 죄가 돼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22절, 부자도, 일단은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언들을 놨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갑니다.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몸에서 몸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무슨 단어가 써졌습니까? 받들려, 이렇게 써졌습니다. 받들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한 육체였어요. 육체는, 천사는 늙지 않죠. 예수님은 나이를 드셨죠. 후패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운명하게 되면은 영혼이 육에서 빠져나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죄 사함받은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천사가 받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낙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이기 때문에 첫째 하늘을 거쳐 둘째 하늘을 거쳐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호칭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품은 그대로 하나님의 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기록이 되고, 부자는 죽어 장례식을 치렀더라고 말이죠. 나사로는 장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장례 치러주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 그 병든 사람, 걔가 와서 핥아먹는 사람, 이와 같은 더러운 사람을 누가 장례 치르게 주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장례를 치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와서 화환도 보내고, 또 조의금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뭐 교제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고 여러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는 부자의 가족들이 볼 때는 이 부자가 낙원에 갔을 걸로 생각을 해서 믿고 있었겠지만은, 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됐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 그 말이죠. 이 땅이 아무리 잘 살지라도 운명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명 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명의 삶이.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벌써 저 같은 경우도 50년이나 지났어요. 주님 만나러 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으면 30년. 많이 남았어요. 뭐 그 전에도 알 수가 없죠. 그 땅을 위한 준비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이제 음부에 대한 첫 번째죠. 음부는 고통당하는 곳이다.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고라당이 땅이 갈라져 산채로 스올에 빠지더라. 산채로 음부에 빠지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육체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육체로 음부에 들어간 자가 있고 육체로 낙원에 간 자도 있죠. 물론 들어가면서 육체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오시면 우리가 주 앞에 들림받을 때 육체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화가 되죠. 변화체라 그러죠. 음부에 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고라와 그 당 250명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되는데 음부에 빠져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해서 음부가 땅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했더라라는 그 부분도 역시 옥이 음부이고 옥이 지옥이 되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는 것이 곧 음부에 있었다고 말했죠. 옥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가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근데 그와 같은 것은 고통받는 곳이라 그 말이죠. 후에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벽부자 심판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주어지면서 심판받는 영혼들이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 영혼들이 나오느냐? 음부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죠.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음부는 고통받는 곳입니다. 음부는 또 어떤 곳일까요? 음부에 대한 내용을 좀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혹 심판받는다고 하면 죄산받지 못한 사람이 혹 심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고 말이죠.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물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원죄가 다 사함받고 잠재도 무조건 사함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참된 관점은 아닙니다. 베드로라든가 사도 유다라든가 또 사도 요한이라든가 이와 같은 주님의 믿음의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면서 이 땅에 거룩하고 흠없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둬야 되죠.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음부란 어떤 곳인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곳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불들은 불을 타게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이 돼서 태우죠. 그런데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어디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구더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더기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뜨거운 불에도 구더기가 죽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옥에서는 그 뜨거운 불을 쐰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죽지 않다라고 말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도 타지 않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그 말은 사람이 소금으로 불을 찌듯이 소금이 불을 찌듯 불이 소금을 찌듯 마찬가지로 불이 사람을 찐다. 불이 사람을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음부입니다. 물론 물도 한 방울도 없죠. 물을 가지고 소화기를 가지고 소화되는 활동에서 끌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절기 때문에 50절 소금은 좋은 것일 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면서 음부에서 당할 고통에 대한 부분이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음부의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말씀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불이 사람을 쳐서 살을 먹으리라 그 말이죠. 사람을 태운다 그 말이죠. 사람을 태운다. 불이 사람의 살을 태우더라 그 말 같습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권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사치가 음부에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방종하여, 방을 따르더란 말이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도다. 그래서 음부는 사륙의 날과 같습니다. 불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태워서 하는 고통도, 그 다음에 사륙, 사람 몸을 쪼개는 그와 같은 심판이 음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라는 이 고통이 불꽃 가운데서도 고통하는 부분도 있고, 불이 공격해서 고통하는 부분도 있고, 물이 없어서 고통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역시 사륙에 대한 부분도 있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혹한 현상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옥의 고통은 크고, 지옥의 참혹함이란 이 땅에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까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숙제죠. 가장 큰 숙제. 부자는 분명히 모세와 선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는 집안 사람인데, 그가 옷 입는 거, 날마다 화로이 먹는 거, 즐기는 거,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부분입니다. 음부에서는 낙원이 보인다는 거죠. 음부에서는 낙원에 간 믿음의 성도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질병을 걔가 와서 핥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겠죠. 음부에서는 낙원이 보인다는 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래서 육신적 고통의 극심함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은 지극히 적습니다. 아주 적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없다고 말이죠. 그만큼 뜨거움의 열기가 극심하더라 그 말이죠.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게 되면 보통 뜨겁게 해도 100도를 넘지 않죠. 100도. 그런데 지옥의 온도는 100도는 뭐 아주 최저 수준도 안 되죠. 지옥의 온도는 만약에 지구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마그마입니다. 마그마의 평균 온도가 1500도에서 2000도가 넘습니다. 1500도에서 2000도. 그래서 돌을 녹여버리죠. 사람의 살과 뼈 같은 경우는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이 음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결함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부자로 산 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받은 심판 때문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호소하되 나사로를 보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 삶의 좋은 것, 육신적 삶의 부자, 육신적 삶의 행복을 추구할 만한 것, 이와 같은 것들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헌신된 부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헌신된 부자는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땅에 재물만 쌓다가 먹고 마시고 놀고 방탕하고 이와 같은 자만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도 보면은 16절 이하에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자가 땅에서 뭔가 넉넉하고 땅에서 뭔가 좋은 것을 받고 땅에서 뭔가 먹는 것, 입는 것 이와 같은 것들에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기록이 되어 있죠. 25절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하고 고통받는 곳은 음부하고 그 사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더라고 말이죠. 중간층이 없더라고 말이죠. 중간층. 낙원에 있다가 땅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지금 음부에 있다가 땅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낙원하고 이거 없습니다. 오고 갈 수 없는 길이 이미 한 번 죽은 다음에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운명한 다음에 세계는 상급도 쌓을 수 없고 음부에서 낙원으로 옮겨갈 수도 없고 낙원에서 자식이 음부에 있는 것을 불쌍히 생겨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하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쨌든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 받았고 나서는 고난받았는데 육체적 고난이 천국 가는 지름길의 한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서 부자가 자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서 입신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간증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간증이 많아지면 감정적인 신앙이 되나 감동적인 신앙이 되나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한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 중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은 물질에 관련된 용도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지금 부자로서 살면서 날마다 먹는 것, 옷 입는 것, 마시는 것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음부에 오게 되고 그것을 회개치 않아서 음부에 오게 된 걸로 보면은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 속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물질 사용의 용도가 되어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 물질 사용의 용도가 있는 거죠. 구약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심판이요 신약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심판이 돼. 신약은 아까 이야기했죠. 헌신 부자는 다르다는 거. 그러나 헌신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언제나 섬김의 자세, 선교와 구제의 자세,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려는 신앙적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부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약에서 반드시 인정되는 부분이 또 무엇이었느냐? 구제도 인정된다는 거죠. 구제도.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구제 부분입니다. 일단은 출애굽기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제가 이를 붙였습니다. 긍휼 농사라고. 농사를 짓는데 긍휼 농사라고. 출애굽기 23장 11절 시작.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해서 포도원과 감람원을 7년째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말이죠. 그러면 6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농사 진 것에 대한 어떤 열매를 통해서 씨앗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먹어요. 그걸 갖다 먹습니다. 그래서 긍휼 농사입니다. 주인이 손대지 않고 저절로 나고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되는데, 포도원도 그렇고 감람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을 향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7년에 한 번씩, 6년을 마치고 7년에 한 번씩.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긍휼농사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다른 것도 다 따지 말라. 짐승을 위한 음식을 남겨두라라는 부분이 성경에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라 이런 부분도 있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일부러 버려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와 같은 자를 향한 마음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긍휼농사입니다. 긍휼농사. 이것을 신약으로 하면 우리가 봉급받는 세상이 되죠. 봉급은 농사가 아닙니다. 남겨두고 싶어도 남겨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봉급받는 물질 중에서 일부분은 떼어서 반드시 구제비로 쓰라 그 말이죠. 구제비로 쓰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베풀면 긍휼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무섭습니다. 만약 베푸자 때. 그래서 긍휼 농사를 짓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봉급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일부를 떼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내놓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은혜로 값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하는 게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그러니까 모세와 산지자라 글 속에도 구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다고 말했죠. 부자가 구약시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그를 행했어야 되는데 대문 앞에 떨어져 있는 나사로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한히 함으로 그가 음부에 갔다는 걸 생각하면 신약시대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가 있다고 말이죠. 가난한 형제가 있다고 말이죠. 한 민족 안에 거주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가난한 형제가 가난게 된 것은 노력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가난한 형제가 가난하게 된 것은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얼마나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만 움켜쥐지 말라고 말이죠. 손에 물질을 들고 손을 펴면 물질이 드러나게 되죠. 드러난 물질을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11절. 땅에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예수님을 섬기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빼야 되는데, 가난한 땅이 있을 동안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잖아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이제 두렙돈의 축복은 크죠. 두렙돈의 축복은 잠언 19장 17절 봅니다. 여기를 꼭 봐야 되겠죠.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여기는 항상 우리가 외워놔야 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가난하게 주는 것은 누구에게 돈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받죠? 하나님이 돌려줘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이거 믿음이 필요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면 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 말이죠.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음부에서 어떠한 말의 기도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지만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응답은 받을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 잠언 21장 13절입니다. 잠언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 반대죠. 반대로 하면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그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리라. 이 구제의 축복이 엄청 큽니다. 구제의 축복이. 이게 참된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문 앞에 있었죠. 밥상머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선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하게 됐어요. 상실. 신학은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신학 율법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을 함께 도와서 구제하면서 아주 모델과 같은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42절로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받는 사람이 표적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신약 성도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이것이 한번 더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 또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서로 살아가는 거죠. 서로. 이게 헌신 부자들입니다. 헌신된 부자들. 주님은 신약성도가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죠. 고린도전서 16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신약교회, 신약시대에 교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16장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헌금을 가지고 연보로 쓰라고 말했죠. 연보할 것을 잘 모아두라고 말했죠. 저축을 잘 해두다가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걸로 구제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 부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기회를 다 놓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놓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 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입신입니다. 또는 부활입니다.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죽었으니 죽었을 때 주님의 나라에서 사랑을 만나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 자를 보고 음부에서 어떤 집안에 어떠한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이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간증도 안 믿어요. 간증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경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은사만 가지고 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 지식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문제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점된 단어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회개입니다. 음부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회개치 않아서. 그 나사로가 낙원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회개해서. 그러면 회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 회개가 있습니다. 고백 회개. 고백 회개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해서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탕자 비유 속에도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고백 회개다라고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백 회개가 있어요. 고백 회개. 또 한 가지는 행위가 돌이켜지는 회개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를 삼았기 때문에 부자 같은 경우 또는 부자의 형제들 5명이 음부에 가지 않고 낙원에 가려면은 여기서는 고백 회개가 아닌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는 행위 회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었다 살아날지라도 안 믿는다고 말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말을 하지라도 안 믿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성경을 믿으면 다 믿어진다고 말이죠. 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고린도후서 12장처럼 사도 바울이 뭐 말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지라 해서 입신 부분이 있습니다. 입신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신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주변에게 간증을 하지만은 본인은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직한 것이 신앙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지으려고 하고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을 때 회개를 우선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더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부자라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소득하는 재능을 주께로부터 공급받았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 선교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큰 꿈 있는 사람은 크게 하고 작은 꿈 있는 사람은 작게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속에서 선교와 구제에 대한 비전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부자를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헌신부자, 꼭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